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젖을 먹는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장성한 이 믿음의 사람, 신자가 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기질이 다르고 또 성품이 특별한 분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십 년 믿은 사람처럼 예배 시간마다 빠짐없이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경험이 있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믿음이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영광스러움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애정을 갖는 것은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준 지가 3주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나서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자라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음이 급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 경력이 너무 짧다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모범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은 지가 3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턱없이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은 적도 없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진리가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는 말세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연약하고 또 위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처음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또 모든 편지에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제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베드로 사도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걱정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시험이 너무 환난이 많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가 이제 핍박하는 유대인인지 아니면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 사단의 세력, 그러니까 이교도나 이단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이상한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막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종들도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가면 권면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것 같고 막 거기다가 거기 또 막 기적이 이적이 막 나타나니까 여기가 진짠가 봐 라고 생각하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할 때는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시험과 환란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이 부흥 간증이죠. 코르템 부흥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련의 이 붉은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가 극심해서 예배를 모여도 몇몇 사람들이 비밀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느 날 몇십 명이 모여서 이 지하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관총을 든 소련군 몇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꼼짝하지 마라. 이곳에 즉석에서 너희들을 처분하겠다. 즉결 처분하겠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테니 이제라도 예수를 배반할 사람들은 나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벌벌 떨던 사람 몇 사람이 일어나서 나옵니다. 군인들이 그들의 등을 떠올리면서 이곳을 빨리 떠나라. 너희들이 만일 여기서 어물쩡거리면 여기서 너희들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랭랑을 칩니다. 군인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더 살고 싶은 사람은 없느냐? 어서 나와라. 소리를 막 지르는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창백한 얼굴로 이제 죽었구나, 죽음을 각오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이 지하의 문을 탁 닫고 쇠고랑을 딱 채운 뒤에 손에 들고 있는 기관총을 내던지면서 교인들을 얼싸안고 외쳤습니다. 놀라셨죠? 용서하십시오. 혹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파견된 가짜 교인들이 있을까 봐서 총을 들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도망가고 들킬 염려가 없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그들이 안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간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환난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환난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은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큰 대리석에 가지고 이 정을 가지고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쪼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가가다가 이렇게 이 큰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대리석을 많이 깨어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조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만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깨어져 나가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신앙의 성장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시련은 결코 우연히 오는 법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시험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현실이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을 지나보면 오히려 이 시험을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시험이 오는 것을 기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면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시험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훈련을 통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닥쳐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나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여잡음으로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그들이 온전하고 구비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